오늘 룻기 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 식탁에 앉아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다들 식사를 하고 오셨을 텐데요. 그 식사는 어떤 식사셨나요? 만족감과 여유가 있고 따뜻함과 웃음이 있는 식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식사는 따뜻합니다. 그러나 어떤 식사는 냉정하고 무심해요. 어떤 식사는 아늑하고 편안합니다. 반면 어떤 식사는 불편하고요. 긴장이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도 한 식사 자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여인인 룻을 자기와 자기의 정식 일꾼들이 먹는 식사 자리에 초대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왔던 식사에 대해 어땠지 하고 물어봤던 것처럼 이 식사 자리는 룻에게 어땠을까요? 어떤 식사가 되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이 자리는 룻에게 굉장히 만족스럽고 편안한 식사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은 기록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로 부를 때 보아스는 룻에게 단순히 밭에 남겨진 음식을 먹으라고 부른 게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말하죠. 이리로 와서 우리와 같이 먹고 또 너의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말합니다. 한 자리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보아스와 룻의 사회에서 친교와 평화를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초를 곁들여서 먹는 방식, 다시 말해 이 보아스와 정식 일꾼들이 먹는 방식 그대로 먹으라는 것은 정식 일꾼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식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초대죠. 보아스의 이 초청은 말만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식사의 분위기도 따뜻했어요. 14절 마지막 부분이 이 점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끝은 룻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더라 라고 기록해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세 단어는 모두 동사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의미가 쌓이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룻은 먹었고 배가 부르게 되었고 남았다. 풍성함이 점점 그 단계가 올라가고 있죠. 우리 중 대부분이 밥이 잘 들어가지 않는 불편한 자리에서 식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같이 먹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드세요? 좀 드세요. 많이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그 밥이 들어가지 않는 꾸역꾸역 밥을 우겨 넣어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다 마주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룻이 모든 사람들을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배부르게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특별한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룻이 예의나 염치나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룻은 이 식사가 어떤 자리인지, 자기가 누군지, 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색함, 떨림, 걱정을 모두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룻이 배부르도록 만족하도록 식사를 했다고 말이죠. 따라서 이 점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식탁이 룻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식탁이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마치 정식 일꾼처럼 자신의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던 식탁이고 진심이 담긴 화평과 기쁨을 나누는 식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초대한 이 식사 자리의 편안한 분위기는 예상을 뛰어넘는 분위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식사는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가 정식으로 고용한 일꾼들이 밥을 먹는 자리입니다. 룻은 정식 일꾼이 아니에요. 생계를 위해서 밭에 나와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반면 룻은 모압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룻은 지금 자신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유력한 유다인 남성 보아스의 식탁에 앉아 있어요. 평소라면 절대 한 식탁에 나란히 앉을 수 없는 두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 것이죠.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룻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룻이 참여할 수 없는 식사 자리에, 화기애애하고 아늑하고 배불리 먹기 힘든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아스의 이 식탁은 이 점에서는 낯설어 보이지만요, 성경의 맥락 안에서 보면 그렇게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앉을 수 없던 자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패턴입니다. 식탁으로 표상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그늘 이곳으로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서면 온갖 어색함과 이질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가득 부르셨죠. 그리고 특별히 이 식탁과 관련한 풍경은 예수님께서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먼저 마태복음 9장 10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나누신 식사 자리에는 죄인과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장 거룩과 멀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일신의 안위를 위해 로마 정부의 민족의 고열을 갖다 바치는 세리들의 대장, 다르게 표현해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집에 머물며 함께 식사를 하시겠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한 비유로도 같은 메시지를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아버지에게 폐륜의 죄와 다름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떠난 둘째 아들이 다 망하게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수님의 식탁은 죄인과 죄인 중의 죄인과 배신자들까지, 당시 사람들이 자기 곁으로 초대하지 않는 이들로 가득한 식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선에서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 그 넉넉하고 아늑한 식탁이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는 순간 그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룻을 초대해 배불리 먹인 보아스의 식탁은 예수님이 베푸실 식탁을 아주 오래전에 보여주었던 하나의 그림자이면서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로로 하나님이 룻에게 베푸시는 식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오래된 보아스의 식탁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어집니다. 이 식탁은 먼 옛날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그 순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아스와 룻이라는 그릇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가, 그 식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식탁에 부르셨을까요? 식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는 이 식탁에 두 가지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식탁에 초대된 룻의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리고 정식 일꾼이 아닌 이삭 줍는 사람으로서의 룻이죠. 그 식탁에 앉는 순간 이질적인 풍경을 그려내는 사람으로서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룻이 과연 보아스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은 충분하지 않다입니다. 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계속
맞나는 말이죠. 어린 시절에는 또래들로부터 너는 우리랑 놀기에 충분하지 않아. 너는 충분히 재밌지 않고, 너는 충분히 매력 있지 않고, 너는 충분히 인기 있지 않아. 이런 말을 들어요. 요즘 어린이들은 너는 우리 학원에 들어올 정도로 영어를 잘하지 않아. 너의 레벨 테스트 실력이 도저히 맞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집중력이 좋지 않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온갖 그런 학교와 직장에 관한 얘기는 진부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각자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재고 따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요. 첫 만남에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받고 내가 포용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지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충분하지 않아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 영향력을 뻗어요. 식탁의 자리까지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기에 나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 나 자체가 충분히 거룩하지 않아. 나 자체가 충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우리의 이 생각 속으로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나에 대한 이 뒤틀린 인식의 농도를 점점 더 짙게 만듭니다. 맞아, 너는 진짜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화평으로 가득한 식탁을 누릴 수 없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맞지. 그렇지만 너까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힘들 거야. 우리의 머리를 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그 식탁을 누릴 특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식탁에 앉아있는 룻과 같은 한 명의 영혼으로서 할 일은 무엇이에요? 그 식탁을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해요. 룻이 먹었고 배부르게 되었고 음식이 남기까지 했다. 우리의 일은 구원이 가져오는 기쁨을 내 것으로 삼고 그 기쁨으로 만족하게 되며 그 기쁨이 내 삶에 남기까지 하도록 식탁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 식탁에서 웃고 춤추고 쉬는 것입니다. 그 식탁을 나의 집으로 삼고 그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짓말에 속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격 없음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자격 없음을 묵상하고 거기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구원이 가져오는 풍요를 누리는 대신에 식탁에서 쭈뼛거립니다. 내가 있으면 안 될 꽃처럼 여깁니다. 풍성함을 즐기는 일을 망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양육을 받는 일마저도 나의 자격을 증명하려는 시도로 변질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격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자격 없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라는 인정을 내 힘으로 스스로 얻어내 보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요. 하나님을 세상의 거짓신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생각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내 실제 존재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거, 더 부풀려서 생각하는 걸 이걸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만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교만이죠. 나의 자격 없음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보는 것, 여전히 나라는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아니면 한 달, 몇 달간 어쩌면 몇 년간 주님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스스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어떤 죄 때문에, 내 안에 박혀있는 잘못된 자기 인식 때문에,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내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나를 납덩이처럼 막고 있는 그 무언가,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 두려워지는 그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지 알면서 룻을 그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파렴치함과 비참함을 속속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같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우리의 모든 모습 다 아시고도 우리 자리를 식탁에 만드셨죠.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은 세상의 평가도 아니고 사탄의 거짓말도 아니고 거기에 동조하며 흔들리는 나의 마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가 하는 그 음성입니다. 우리가 앉으면 너무나도 생소하고 안 어울리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부르셔서 그 식탁에서 먹이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은 식탁에서 망설이는 게 아닙니다. 식탁을 즐기고 누리는 일입니다. 이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룻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환대를 받는 존재로 부르신 것을 넘어서 식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으로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와 있던 보아스의 정식 일꾼들처럼 룻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식탁에 앉아 있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초대할 때 그 식탁은 1대1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식 일꾼들이 같이 먹는 자리였어요. 성경은 그곳에서 룻이 배불리 먹었다고 말합니다. 보아스 혼자 룻을 환대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일꾼들이 룻을 반기는 보아스의 마음에 그 기쁨에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부르신 식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는 거죠? 나도 초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되 이와 더불어 함께 온 다른 영혼을 기뻐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가 배불리 먹도록 음식을 권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자비의 넉넉함을 나를 통해 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오래 머물다 보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식탁에 올 수 있는 자인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특정한 태도, 말, 행동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판단하고 꺼리는 거죠. 그 사람이 식탁에 앉는 건 허용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식탁을 얼마나 누리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의 기쁨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가는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쟤는 이 자리는 안 돼. 이 시간은 안 돼. 이 무리는 안 돼. 이 마음이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빠르게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우리의 내면에서 영향력을 발휘를 해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 구원을 누리는 일에서 내가 벽으로 가로막는 일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을 밀어내려고 은근히 나의 자리를 이용하기도 해요. 어쩌다 거룩하게라는 책에서 나디아 볼주에버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왔던 레리라고 하는 새신자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 레리가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이 이 레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별로 마음에 안 든 수준이 아니고 괜히, 책의 표현입니다. 괜히 그가 싫었대요. 레리는 목사님과 교회를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반대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봄 수련회 신청서를 내라는 단체 메일을 보낼 때 일부러 레리의 주소를 누락합니다. 그리고 레리가 결혼 주례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좀 특수한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단의 원칙상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교단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원칙상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결혼 주례를 거부했는데 책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그냥 레리라서 싫었을 뿐이다. 정직하게 고백해요. 물론 이 이후에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도 책에서 고백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끄러운 고백이 볼즈웨버 목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많이 했으니까,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으니까 목사님처럼 은근히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밀어내고 있는데, 그저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그것이 나를 너무 파괴할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스스로 숨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이 일은 유대 사회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아들, 남봉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아들을 환영하며 잔치를 베풀죠. 잔치가 한창인 그때 밭에서 일하고 있던, 계속해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잔치 소리를 듣고 자초지종을 알게 돼요. 그때 큰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준 이하의 사람인 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이 집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버지를 정죄하고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의 칼을 들이대요. 렘브란트는 이 비유를 주제로 한 그림에서 첫째 아들을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맨 오른쪽에 그려 넣었습니다. 서서 아버지와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둘째 아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환영의 사건으로부터의 거리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은 열려 있어요. 반면 큰아들은 손을 굳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 손의 모양은 각각 환영, 용서의 마음과 다친 마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속해 들어와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혹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넓고 넉넉한 식탁을 좁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의 일은 다친 마음, 굳은 표정, 거리감 속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험악한 분위기를 들이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죠. 내가 용서받았으니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다. 나라는 죄인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다면 당신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환대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실체,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하신다고 말합니다. 나우에는 예수의 길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기독교 공동체의 활력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무수히 많다는 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지만 방식은 달라서 함께 모이면 모자이크와 같다. 모자이크에는 밝은 돌도 있고 금빛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다. 가까이서 보면 돌마다 아름다워 감탄을 자아내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작은 돌들 전체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드러난다. 낱개의 돌만으로는 그 이야기를 엮어낼 수 없다. 각기 다른 돌들이 함께 모여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워낙 풍성하고 광대해서 얘를 눈에 보이게 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수많은 형태의 사랑들이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내 옆에 사람이 먹고 배부르게 되고 남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배제가 앉을 자리는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집에서 배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동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늘 속에서 모든 날을 보내면서도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가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매일 일어나는 일인데도 이 밥 먹는 일은 종종 우리에게 남다르게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 누군가와 어느 식당에서 혹은 집에서 먹었던 식사가 우리에게 특별한 일로, 특정한 정서와 추억과 기억으로 남죠.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특별한 과거의 식탁, 생각을 하면 그립고 그날 그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참 행복했다, 참 감사했다 생각나는 식탁이 있으시다면 어떤 식탁이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와 풍성함을 식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식탁이 더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체가 앉는 식탁에서만 편안함과 좋은 기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서도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식탁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더 그리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식탁이 되고 마침내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앉게 될 가장 아름다운 식탁을 더더욱 바라보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식탁에서 해야 할 일을 오늘 다시 시작합시다.